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미국의 다른 주에 사시는 어느 분에게, 어느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믿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서 늘 던져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미국에 와서 지금도 작은 이 사업체를 이제 꾸려가고 운영하면서도 늘 그 마음속에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이런 참 저의 마음의 고민을 함께 좀 나누고 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한두 번씩은 이런 질문을 가져봤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 속에 살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 구원자, 구원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바로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마음에 담겨있던 비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3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실 그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 이 사람의 아들 예수,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고 이분이 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항상 그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 속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하신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것이다. 또 여러분, 이 비밀을 얘기해 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는 그 교회를 그들이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들이 살아야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제자들이 엉뚱한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니, 다른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펄쩍 뛰었다. 여러분 펄쩍 뛰면서 여러분 이 원래 의미는요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리뷰. 아주 베드로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말로 하면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피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라주고 지금 이런 엉뚱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래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인데, 아니 스승님이 선생님이 곧 죽으신다니, 그것도 스스로 자기가 예루살렘 가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죽는다니,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제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사셔야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시려고 오셨는데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예수님 뭐가 됩니까? 이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과 얘기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요, 어디쯤 가다가 거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갑자기 그 예수님의 일행 위에 뛰어들어오더니 예수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렇게 참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주의 나라에 임하면 나의 이 자녀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저희 자녀들 좀 한 자리씩 가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날만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엄마들이 그렇게 이 자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와서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반응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제자 12명이잖아요. 두 제자, 그 어머니의 아들 2명만 빼놓고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심히 분이 여겼다. 아니 우리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은 같이 이렇게 참 나눠 먹어야지. 아니 자기들만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해. 나쁜 친구도 있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거의 왕이 돼갖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야단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다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굴을 아주 진지한 얼굴을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정면으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아주 어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영어로는 For you are setting your mind not on divine things but on human things. 지금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에 가 있지 않고 사람의 일에 가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의 마음, 그 생각 속에 들어온 이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도 늘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사람 일을 하는 건가?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속회를 드리고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따라가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1절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일인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돌아가심,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가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김동철 집사님에게서 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호흡 곤란으로 NICU, 아마 중환자실이죠. NICU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있지만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참 제가 아마 우리 가다가 갑자기 카톡에 이제 딱 왔습니다. 메시지가 와서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제가 뭐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 김동철 집사님의 생각을 가만히 했어요. 참 아버지로서 얼마나 힘들까. 지금 좀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직 퇴원을 가지 못하고 병원에 있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참 갓난 아이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마음은 거기 가지 못할 거예요. 병원에 있는 그 아이 빨리 좀 어떻게 하나님 그를 만져주셔서 호흡도 잘하게 하고 빨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마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카톡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어제 집으로 잘 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시트로미니아 1차 테스트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강하고 잘 태어났다서 감사하는 이제 그런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거 받고 금요일 날 우리 참 집사님이 하영이랑 함께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참 밝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런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그것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길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과 귀가 멀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들을 유혹하는 그 악하더러운 마귀 사탄에 그렇게 그 소나기에 놀아나고 가장 귀한 삶을 다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그렇게 살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그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늘 보는 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귀한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텐데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거 이게 될 법한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일순간 그 베드로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너의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구나. 오직 너 자신에게만 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세상 일에만 가 있구나.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크게 한 자리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내가 밟고 내 인생의 꿈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되고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좀 똑같이 베드로 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이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또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또 1년의 연봉을 내가 몇만 달러를 받을 것인가, 그건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죠. 또 앞으로 어떤 대학에서 어떤 메이저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 내가 결혼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우리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었느냐, 믿고 너희 죄를 용서함 받았느냐, 내가 구원 받았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내가 보내준 아들을 통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에 있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거기가 있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여러 이곳 저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골프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주부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나의 직업을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직업을 가지면서 매 순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마음 중심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때 그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참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나중에 자녀들이 다 집을 떠나고 그러면 외롭고 또 그 마음속에 정말 나는 여태까지 잘 살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했고 그들이 지금 훌륭하게 자라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자기의 삶을 산다면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높은 위치나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은 위치가 돼야 이것이 큰 위대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학위를 가졌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 생명이 세상께 계속해서 흘러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잡을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나의 부족한 손과 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한테 흘러가고 있다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수백만 불을 벌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CEO가 되고 심지어 가버나라 대통령이 돼도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한다면 나는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아주 정리해서 말씀해 줘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나의 이름, 이 땅에서 나의 영광, 이 땅에서 나의 성공,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사는 모든 것, 그런 것이 결국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가질지라도 세상에서 나의 나라와 영광만 구한다면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그러면 너는 너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그 삶이 바로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어도 그 모든 것은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가 이런 세상의 것을 계속 쫓아가다가 너의 젊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너의 인기도 사라져버리고 너의 인생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때 너의 목숨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한때 전 세계 많은 영화 팬들의 가슴을 울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무엇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인공들이 쫓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명예와 권력과 돈과 젊음과 세상의 사랑,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바람처럼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당신들은 어떤 인생을 살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영화예요.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짓게 하고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너희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도 바로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지 않고 그저 내가 세상의 것으로 열심히 내 삶을 채웠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보면서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본문에 보면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매주 예배 드렸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님을 이용만 했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영광, 나의 성공 위해 살았으니 잘못 살았습니다. 인자가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죄와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전해지는 이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수고를 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를 무시할지 몰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너 아무리 것도 아니라고 내가 하는 직업 천하게 여겼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지켜보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웰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러죠.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가 행했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돼. 3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Deny yourself.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이전의 나의 욕심과 나의 죄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우리의 옛날에 내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은혜다운 대로 살고, 그러려는 나를 계속해서 뒤로 그렇게 못 가게 자꾸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날에 우리를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Deny yourself. 너를 부인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를 이길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자기를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때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가장 작은 그 소녀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안에 오셨을 때,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그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예수가 그 안에 영으로 임재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예수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그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도록 이 은혜와 이 파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못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내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가져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9장 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늘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누가 보았습니까? 제자들이 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3,000명, 5,000명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세상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오늘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모든 곳에 거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